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듣기 어려운 듯한 말씀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듣기 어려운 듯한 말씀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됐다라면 요한복음 5장 6장 이 전체 장을, 되게 긴 장들이에요.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6장 막 69절 막 이렇잖아요. 되게 길잖아요. 근데 그 5장 6장을 좀 다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것이 굉장한 성경의 중요한 장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큰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선포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는 위대한 선포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그곳에서 던지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선포했지만 우리 기독교라는 이 길, 우리가 걷는 이 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은요, 이것은 교리 경전이 아닙니다. 불교는 경전이 있어요. 이슬람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규칙이 있고 그들만의 법이 있고 그들만의 교리가 있고 이것을 따라야 복받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그들의 규칙과 원리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 한 번도 교리로, 원칙으로, 규칙으로, 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는 이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외우기도 하고 성경에 관한 지식들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뭘 꾸짖으십니까? 그걸 꾸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연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묵상 많이 하세요. 성경 공부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나를 믿는다는 건 이 지식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다는 건 여기에 나오는 교리가 맞구나 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다는 건 이 말씀 그 자체에 나에게 나오는 것이다. 나와 교제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다는 건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 이제 5장에 이제 말씀들을 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고 내가 누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내심 받은 자고 이런 걸 쭉 설명하신 다음에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라고 말해요. 그 후에. 항상 성경에 이런 어구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므로, 무릇, 그 후에, 이런 단어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계시하신 이후에 6장 1절에 그 후에 라고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성경 안에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다른 기적 이야기들은요, 2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나머지 2개는 기록 안 돼 있고 하나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나머지 3개는 기록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이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계시가 오는 사건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5병 5개의 떡과 2여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여자와 아이와 다 하면은 2만 명 정도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4만 명이었다, 10,000명이었다.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간 10,000명 단위로 넘어가는 숫자는 확실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떡으로, 빵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어린 소년의 점심 도시락밖에 되지 않았던 양을 가지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 이후에도 12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무리들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음식으로 넉넉히 먹여주고 남는 사건을 보고 말하되, 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중에 보겠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을 삼기 원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을 떠나 가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무리들과 군중들과 제자들을 대조해서 나타내시고 그들을 대하시는 방식,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들,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 사역자였습니다. 놀라운 부흥사였어요. 성경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닌 것이 묘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다, 나의 능력이 흘러나갔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땡기고 막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막 우리를 우겨 싸고 있는데 당신의 옷자락을 누가 만졌냐는 질문이 말이 됩니까? 다 만졌어요, 다 만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풍병자 걸린 침대 이야기 기억나세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가 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계시는 그 집 안에뿐만 아니라 바깥까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고 우겨싸고 있으니까, 야, 이거를 뚫고 침대 위에 있는 내 친구를, 우리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침대를 내리지요. 그만큼 정말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그래요. 2만 명, 3만 명,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소 10,000명은 넘는 이 숫자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현대의 사역에서도 10,000명, 2만 명, 3만 명이 넘는 집회가 모인다. 그러면 그 사역자, 그 교회, 그 예배팀에게는 야,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나 보다, 뭔가 말씀의 능력이 있나 보다, 뭔가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섬겨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군중들과 무리들에게 긍휼 사역도 베푸시고, 이 오병이어가 바로 긍휼 사역이었죠. 치유 사역도 베푸시고 축사 사역도 베푸시고 가르침, 티칭 사역도 베푸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이들은 무리와 군중일 뿐이지 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마치 예레미야 17장의 말씀과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누가 능히 이 마음을 알겠느냐 하지만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할 줄 아는 분이다. 인간의 마음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속을 들여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6장 이 15절 말씀에서도 뭐래요?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신가 봐요. 저 같으면 막 10,000명, 2만 명이 저를 따라다닌다고 하면 바로 교회 건축부터 시작할 것 같고, 야, 송도에 어디 교회 세울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땅 알아보러 다닐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다. 우리 덕홀 사역, 덕홀 집회, 빨리 이 잠실 주경기장 예약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군중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긍휼 사역을 베푸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축사도 해주시고 그들을 섬기신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는,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설파하신 것처럼 말씀된 나에게 나아오기 원하는, 영생에게 나아오기 원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결여되어 있다는 것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여기서 왜 임금님을 삼으려고 했느냐, 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왕 중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 되시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빵 먹여주세요, 내 상에 떡 먹여주세요, 내 삶에 물고기 배 터지게 먹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부족함 없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풍성케 해주십시오, 꽃길 걷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아픔 없게 해주십시오, 핍박과 고난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삶을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도망쳐 버리십니다. 산으로 도망치세요. 산기도하러 가세요. 그러고 나서 6장 16절에서 21절 이하에서는 이런 대비가 이제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무리와 군중에게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도망치세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떻게 하느냐, 물 위를 걸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나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대비하고 대조하여 보여주세요. 자신의 삶의 필요와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하여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자들에게서는 자신의 임재하심을 거두어내시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면 너 나를 따라가겠느냐라고 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내 삶을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조차도, 물 위를 걸어가시는 조차도 그들에게로 나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시냐, 나는 아까 5장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거 가지고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더 큰 논란을 여기서 일으키십니다. 바로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해요.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라고 말해요. 내 피를 흘릴 테니까 그 피를 삼켜라 라고 말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6장 26절 이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꾸짖으세요. 너네 나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 너네 왜 나를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배부르고 싶어서,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꽃길 걷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내 삶에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를 따라왔지 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해요. 그 진정한 영원한 양식이 나다 라고 말해요. 나야,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주님 앞에 무엇을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땅에서 내 삶에 직결되어 있는 필요와 요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 올려드린 것,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내 삶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그 한 구절을 제외한 그 기도 앞에서의 모든 내용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이 교회와 도시와 나라 가운데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오늘 이 6장 본문 전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시는 저도 좋습니다. 28장 6장 28절에 가면요, 이 무리들도, 이 군중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물어봐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말해요. 무리들도 군중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컨퍼런스도 갑니다. 부흥회도 갑니다. 특세도 합니다. 설교도 들어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앞에 진실된 마음인지 아닌지는 이때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어려운 말씀 앞에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듣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29절에 보면 너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기 원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30절 31절에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 당신을 믿으라고요? 예수 당신을 믿으라고요? 알았어요, 믿을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믿으려면 근데 표적을 보여줘야지. 표적을. 당신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지, 내가 당신을 따라야 될지 안 따라야 될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우리가 당신을 왜 따라야 됩니까? 라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선조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떡을 주셨어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주셨고, 고기가 없으니까 메추라기 주셨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당신도 우리의 삶 평탄하게 해줄 수 있어요? 당신도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당신도 우리 꽃길 걷게 해줄 수 있어요? 당신도 우리 배부르게 먹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 믿을게요 라고 군중들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사는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있는데요 라고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판가름 날 수 있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청년과 유스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부사역자 생활할 때 많이 했던 말이에요. 바로 뭐냐? 저는 여러분들의, 이거 근데 청년 유스뿐만 아니라 저 어른분들도 똑같아요. 장년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의 믿음의 태도를 저는 한 15분 만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영생을 위하여 예수께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도 메추라기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만나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삶에 이러한 역사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을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군중의 삶인가?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네들은 육신의 떡, 배부른 떡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근데 바로 다음 구절 34절에서 군중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누구에게 달래요? 우리에게 주십시오. 세상을 위한 떡이라는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 모르고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저들을 출소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 주세요. 내게 그 떡 주세요. 내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내게 그 은사 주셔서 내가 내 삶 돌파 이루게 해주세요. 나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 떡을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려 함이야. 요한복음 4장, 그러니까 5장 전에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떡이 있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빵이 있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면 배가 불러,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고백하잖아요. 네 먹는 모습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속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예수님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먹어도 떡 안 줘도 돼. 제자들이 떡 갖고 오잖아요. 떡 싸러 간 거잖아요. 그거 빵 안 줘도 돼. 빵 안 줘도 돼. 나는 오늘 이 여인에게, 삶이 망가져 있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더니 내 배가 배불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의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진정한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살아라. 그 진정한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다 라고 말한 다음에 51절부터 56절까지 너네 정말 떡 먹고 싶니? 너네 지금 빵을 구하고 있니? 지금 양식 달라고 구하고 있니? 내가 참된 양식이야. 내가 참된 음료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한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57절에 너희들이 내 참된 양식,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57절에서 뭐라면,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5장에서부터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설파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 내가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내가 그 양식을 먹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나도 지금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거든. 너희들도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보낼 건데, 내가 너희들을 파송할 건데, 내 뜻대로 내 말씀을 행하여 살게 되면 너희들은 참된 양식을 먹는 거야. 남들이 모르는 그 뜻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배부름과 만족함과 풍성함으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라고 한 일을 행하여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여기서의 제자들은 뒤에 12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따라오는 자들이었지만 진정한 제자들이 아닌 자들이었던 거예요. 무리와 군중의 삶에서 살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제자인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그냥 조수석에 앉아있고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마치 내가 운전자인 것인 양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더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같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무슨 예수님 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 그거는 몇몇 특출난 크리스천들, 부흥사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렇게 사는 거지. 야, 이 말씀은 좀 어렵다. 야, 어떻게 산상수훈처럼 사냐? 어떻게 왼뺨 맞았다고 오른뺨을 내미냐? 어떻게 내 겉옷 뺏어간다고 속옷을 내어주냐? 어떻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냐?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내가 살아? 그거는 몇몇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이 말씀은 어렵다. 산상수훈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교리와 성경 원리처럼 읽어내려가는, 신화같이 읽어내려가는, 전래 동화처럼 읽어내려가는 우리의 삶,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6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나처럼 살으라는 말씀이, 보내심 받은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양식이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해요. 이 땅의 썩을 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 땅을 위해 것을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6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제자인지 무리인지가 판가름 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나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데, 나 그래도 주일 예배하는데, 가끔가다 성경도 있는데, 나 물맷돌도 하루 이틀 빠지긴 하지만 물맷돌도 하는데, 내가 11조 매달은 못 내도 그래도 11조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 헌금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요즘 나쁜 노래 안 듣고 그래도 나 찬양 듣고 있는데, 그래도 남들이 보는 음란하고 탐욕한 것 같이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 채 무리와 군중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판가름이 나는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듣기 어려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정죄의 때가 아닙니다. 정죄와 심판의 때는 오고 있어요. 영원한 정죄 가운데 빠지는 때는 오고 있어요.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돌이켜야 돼요. 이때. 그때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뭐예요? 이 어려운 말씀이 임하는 순간 나오는 결과는 뭐예요? 듣기 어려운 말씀, 행하기 어려운 말씀, 살아내기 어려운 말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명령, 그것이 주어졌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드러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제자라고 했던 자들 중에서, 여러분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70제자 보내고 고린도 서신에 가서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500명이 넘는 제자가 있었다 그랬고, 그의 제자들 중에서, 제자라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는 자들, 내 삶이 어렵고 우울하다고 교회 떠나는 자들, 예배의 자리에 떠나는 자들, 그때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것을 지금 저는 경시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무리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민망해 하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의 그때는 누구에게나 임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언제나 임해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 살 것이냐, 아니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다시금 돌아오고, 예수님을 도망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 예수님을 떠나가는 삶,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그때부터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에게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대비시켜서 보여주시는 장면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더냐 라고 제자에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엘리사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해요. 반응이 없어요. 아 그래? 왜 엘리야라고 하더냐? 그래? 왜 나한테 선지자라고 하더냐? 왜 나한테 예레미야라고 하더냐?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아 그래? 또 안 해요. 아 그래도 없어요. 아 그래. 물어보시고 나서 대답 듣고 바로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요, 너희는 그럼 나를 알고 있니? 너네는 내가 누군지 알고 따라다니고 있니? 이번 본문은 똑같아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걱정하지 않으세요. 저 같았으면
2만 명짜리 대형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12명 남기고 다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명이에요? 1만 9,988명 떠나간 거예요. 저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우울증. 일단 목회를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 내려놓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사역에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막 빚내가지고 건축했는데 이거 건축 어떡하지? 야, 이제 망했다 망했어.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 아무 관심이 없어요. 미동도 없어요. 그들이 떠나가더라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채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라고 믿었던 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제자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삶은 군중과 무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콜링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12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면 니들도 떠나가겠니? 라고 물어봐요. 19,988명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는 왜 떠나가니? 다시 돌아와라. 떠나간 이유가 뭐니? 내 설교가 어려웠니? 내 말씀이 어려웠니? 교회에 유스부가 너무 안 돼 있니? 뭐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또 딴 걸 해줄까? 이런 아무 말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12 제자를 보시면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내게 관심 있는 것은 그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수만 명 떠나간 사람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이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도전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68절에 참 베드로가 전 너무 좋아요. 맨날 혼나고 맨날 욕먹고 12 제자들 중에서 사탄아 소리 들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유다한테도 사탄이라고 안 했어요. 가론 유다도 사탄 소리는 안 들었어요. 베드로한테 이너이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막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 다 듣잖아요. 성경 곳곳에 항상 옳은 대답을 하는 건 베드로예요. 항상 잘못된 대답하는 것도 베드로예요. 그러나 항상 옳은 대답하는 것도 베드로예요. 저는 99번 틀린 대답해도 한 번 옳은 대답하는 베드로가 되고 싶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영생의 말씀은요 낭만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말씀 보세요. 거기 어디 낭만이 있습니까? 핍박, 고난, 죽어야 살 거야, 죽어라 라고 말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 우리는 십자가가 막 무슨 목걸이도 되고 반지도 되고 막 펜던트도 되고 해서 십자가가 무슨 낭만적인 것으로 로맨틱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말로 생각하자면 야, 사형 전기 그거 있잖아요. 전기 사형 의자 있잖아요. 그거 등에 짊어지고 따라와 이런 말이에요. 그때 당시 가장 끔찍한 사형 집행 도구였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사형 도구를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어디에 낭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가 낭자하고 채찍질이 낭자하고 꽃길이 아닌 핏길을 걸어야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따르라 라는 제자의 삶인 것이. 내가 예수님처럼 살으라고요? 아유, 그거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선교 나가시는 분들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동대 목사님 가시고 저는 그냥 한동대에 간식 헌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산상추운 삶 살아야 돼요? 제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제가 추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제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제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에요. 듣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은혜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베드로만 봐도 완벽하지 않은 게 딱 보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봤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제자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사도긴 사도야, 그죠? 사도의 기름 부심이 있었어. 엄청난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내 삶에 그러한 씨름과 갈망이 있는 자,
듣기 어려운 말씀이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꼬? 성령님, 내가 듣기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그러한 삶 살기 싫고, 그렇게까지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싶지만 성령님, 내가 살아내보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물에 빠져도 저 다시 구해주시고, 물고기 잡으러 가도 저 다시 잡으러 와주시고, 내가 넘어져도 저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나 당신을 떠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는 자, 그 씨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먹여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티칭도 주시고 사랑해주십니다. 그러나 데려가진 않으십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도망가도 잡으러 가시고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해주시는 존재들은 제자밖에 없습니다. 제자로 사셔야 돼요. 제자는 어려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듣기 힘든 말씀, 살아내기 힘든 말씀 가운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결단과 헌신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금요일 이후에 설교의 말씀을 바꿨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나라에 정말 엄청난 또 한 번의 정말 가슴 아픈 사건 이후에 설교를 많이들 바꾸셨을 거예요. 저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고수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보게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본붕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그 시대에 힘 있는 자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 자들,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2025년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더라, 러시아의 대통령은 누구더라, 이 나라의 대통령은 어떻게 되었더라, 이 나라의 이 정당의 리더는 이렇게 되었더라, 이 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는 누구더라, 이런 이름들을 쫙 열거해놓고 또 똑같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타오랐느냐? 우리 교회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이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말씀 앞에 빈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서면 이 나라는 회복됩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로마 시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보다 별반 나을 거 없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시대였고, 물론 예수님 이후의 시대지만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정체성이 전부 다 짓눌려진 채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짓눌려진 채로 인간 왕을 섬기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제국 아래 살아갔어야 되는 시대,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곳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 자를 통해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셨고 그 자를 통해 세상을 뒤엎으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듣기 어려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은 팔복의 복인 것이에요. 듣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제자가 되어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씨름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대, 이 나라 정말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이 나라에 있는 소망은 빈들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듣기 어려운 말씀 앞에 씨름하는 교회가 일어서는 것, 그것이 이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되는 나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